이제 23장 에스겔의 말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오늘 오홀라, 그 다음에 오홀리바의 행음에 대해서, 이것은 비유죠. 하나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홀라,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상징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던 그 성막을 말씀하면서 오홀라는 사마리아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사랑하시지만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시리아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다. 아시리아를, 화려한 옷을 입은 아시리아,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이집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온다. 제가 요즘에 에스겔을 좀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해보니까 큰 주제가 있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난을 피해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될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까? 그러니까 잘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요, 큰 맥락에서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요,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그냥 당장 현실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뭐예요? 이익만을 쫓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 지금 당장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안식한다, 안식. 이 안식이 뭐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 인간의 죄가 뭐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는 건 뭐냐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일중독, 뭔가 막 그 어떤 일을 뭐예요? 쉬지 않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돌리다가 어떻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런데 왜 쉬지를 못할까요? 당장 내 눈앞에서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그 교대 그쪽에 삼풍백화점이라고 무너진 거 아세요? 네?
백화점이 무너졌어. 아주 그냥 난리 났어. 근데 그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물이 새고, 심지어는 막 위에 막 시계가 떨어지고, 천장에 시계가 떨어지고, 막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위에다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무시했는지 알아요? 야,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만데? 여러분, 그 점검하려면은 그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쉬고 뭐를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이 보고를 받고 점검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어리석죠? 지금 그 건물을 돌릴 때가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뭐 요즘 뭐 공사든 하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그냥 운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오일도 갈아야 되고요. 뭐 가끔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뭐 키로수에 맞게끔 미리 뭐 교체도 해야 되고요. 뭐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미리 교체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뭐예요? 안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런데 쉼과 안식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여러분, 그 비행기도 한번 뜨고 내리고 나면은 점검을 한대요. 혹시 뭐 타이어가 어떤지, 기계가 어떤지. 그런데 점검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비행기를 그냥 계속 쉬지 않고 돌리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건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뭐를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자동차가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신호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돼요. 또 갈 때는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뭔가에 쫓기거나 달려가거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이에요. 11절로 21절은 하나님은 또 오홀리바의 행음에 대해서 그녀 오홀리바 역시 내 장막이라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배신했다. 사마리아처럼
아시리아를 사랑하고 화려한 아시리아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다 뭐죠? 지금 화려함을 추구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랑하고 화려한 바벨론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자신을 더럽히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이끌려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끌려갔다라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여기 우상이라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무엇을 더 사랑하냐? 이스라엘과 유다의 오늘 영적인 음행을 고발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방 나라 우상을 의지한 이것을 음행의 죄다라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두 자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두 자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신부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백성이 남편을 떠나 음행하는 아내와 같다 하는, 둘 다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이방 민족을 사랑했다. 우상을 쫓아갔다. 왜 우상을 쫓아가고 왜 이방 민족을 사랑했을까요?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인간의 이 에스겔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냐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다가 불순종하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왜 숭배하고 왜 강대국을 의지했겠어요? 현실의 고난에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요?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망한다. 여러분 크게 이 에스겔 전체적으로 이게 딱 정리해 보면 뭐냐? 저도 이렇게 좀 에스겔에 대한 쭉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욕심 부리다가 망한다. 이게 되게 간단하죠. 인간이 뭐 하다가요? 욕심 부리다가 망한다. 그 왜 욕심 부리죠? 왜? 왜 욕심 부릴까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해. 그러면 나도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외부의 인간은 어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행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말에 막 끌려가고 뭔가 막 나도 욕심 부리지 않으면 막 안 될 것 같고 막 더 그렇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현실의 고난을 피하려다가, 예를 들면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힘들어요. 힘들어서 편한 길을 가려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편안함을, 하나님 없는 행복을, 하나님 없는 더 큰 행복을 나름대로 추구해 보려고 하다가 그게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더 큰 고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린 결론을 알죠? 더 큰 고난이 올 줄 알았으면 우상 숭배했겠어요? 아니죠. 이게 어리석다는.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좀 얘기해 주지. 누가 좀 말해 주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두 자매를 택하시고 언약의 아내로 삼으셨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오홀라 역시 아수르와 음행하며 화려한 군대와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의 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 바벨론, 이방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수르가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고 그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세상에게 삼켜지는 결과를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없이 내 나름대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8절을 같이 볼까요? 7절, 8절. 너무나 말씀 많죠. 7절, 8절 시죠. 그녀는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모든 잘생긴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했고 또 자기가 갈망하던 모든 사람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녀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그들이 그녀와 함께 들어눕고 그녀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그녀 위에 그들의 정욕을 쏟아 부었다. 9절 그러므로 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녀의 애인들의 손에 그녀가 갈망하는 아시리아 사람들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줬. 이 넘겨줬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들에게 삼켜줬. 그들에게 먹혔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결과가 뭐예요? 거기에 종이 돼버렸다. 그것에 먹혀졌다는 거예요. 또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음행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이 남유다가 볼 때는 야, 저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됐다 그러면 야,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있으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라도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에 매혹되고 12절 13절 기마병들 화려한 옷을 입은 용사들 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녀 또한 자신을 더럽힌 것을 보았다. 그들 둘 다 뭐예요? 똑같은 길을 갔다. 뒤에 보면 또 애굽과 옛날 음란까지 되풀이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요. 돌이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죄에 빠졌다라는. 하나님께 잠시 나왔다가도 옛 죄악으로 다시 돌아갔다. 옛날 이집트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이 우상 숭배를 이긴다?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깨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서 계속 음란한 짓을 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
결국은 이들이 그러면 왜 아시리아니, 왜 바벨론이니, 왜 눈에 보여지는 이 강대국을 의지했겠어요? 솔로몬 부인하고 똑같죠. 솔로몬하고 똑같죠.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안전함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이 외부의 세력들과 잘 지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면 안전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음란한 것이다. 왜? 하나님보다 뭘 의지해요? 강대국을 더 의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이 세 가지. 저는 이것을 꼭 중요하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힘과 물질과 어떤 눈에 보이는 권세에 우리가 굴복해서 그것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 역시 우상숭배다. 결국은 이들이 왜 돌이키지 못하냐?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더 깊은 죄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이 남유다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하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욕심 부리다가 망한다. 또 현재의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겪는다는 거. 아이고, 이 우상숭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그녀에게로 와서 애정행위를 하는 침대로 들어가 그들의 음란함으로 그녀를 더럽혔다. 그녀는 그들로 인해 더러워진 뒤 그들과 사이가 멀어졌다.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 굴복했다 하는 바벨론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파멸의 시작이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 멸망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18절입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그녀는 음란한 짓을 드러내놓고 하며 알몸을 드러내 보였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언니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처럼 그녀와도 사이가 밑줄 치세요. 사이가 멀어졌다. 사이가 멀어졌다. 근데 위에서 누구랑? 언니랑 이제 동생과도 어떻게 해요? 사이가 멀어졌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춥고 덥고 이 차이가 뭐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으로 보면 지구가 태양하고 좀 가까워지면 어때요? 엄청 더워요. 지구가 태양하고 멀어지면 어때요? 막 추워 죽어요. 얼어 죽어요. 가까우면 막 뜨겁고 멀어지면 어때요? 추워요. 여러분, 참, 지구는 아무 힘이 없어. 태양과 어떤 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예배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 인티머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벽기도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왜 해요? 하나님과 친밀해. 우리가 주중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해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말라 없어져 버린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또 나무는 그 뿌리가 땅 속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물고기는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물을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땅 속에 처박혀 있지 않으면 나무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 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당장은 사는 것 같아요. 나무를 뽑아도 당장은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죽어요. 물고기를 물에서 빼면 당장은 살아있죠. 막 파닥파닥거리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당장은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회개하지 않는 이 우상숭배, 이 죄로 말미암아 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은 반드시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와 우상에 매혹되는 영적인 간음,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예배한 결과 오히려 그들에게 먹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뭐냐? 뭔가 무엇을 예배한다는, 예배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더 사랑한다는, 무엇인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가까워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위대한 신앙, 경건한 신앙,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오늘 우리가 하나님